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 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로 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유다의 힘 있는 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도 그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백성이 그러느냐 아니면 백성이 그러기에 지도자들도 그러느냐, 이것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지도자나 백성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말하기를 그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면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넘치고 독주가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지만 너희들의 삶이 부유할 것이다 라고 소위 말하는 위로와 희망의 말을 주는 거짓 예언자가 사실은 백성들에게는 진짜 예언자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된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바른 말을 하면,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소위 우리가 댓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사람에게 맹폭을 가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아무도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어졌던 것을 말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 그렇게 또 말해주는 사람을,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참된 예언자로 인정하는, 참된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유다의 그 나라에게만 국한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좀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1절의 말씀에 백성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진짜 예언자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목회자의 삶이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시켜주고 당연하게 여겨주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요. 그래서 위로의 말, 물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을 주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아파할 때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을 그저 달콤한 말로 그냥 위로한답시고 한다 해서 그들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시대에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거짓으로 예언해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의 신앙적인 모습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세상이 되어가는 세상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희망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넘치는 포도주와 독주가 넘치게 되어질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치 진짜 예언자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28장, 29장, 30장에 보면 하나냐와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70년 동안 그것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빨리 이 재앙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나냐의 말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냐를 그 해에 죽여버리셔요. 거짓을 선포한 자를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듣게끔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마음에 큰 짐은 자기의 동족들에게 희망의 말보다는 당장 지금 아픈 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때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백성들의 아픔, 고통,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먼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당장 내 눈앞에서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는 그런 고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그럴 때 지금은 굉장히 낭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미가서 2장 8절에서 그들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빼앗는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정들, 얼마나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탈취한다는 거예요. 의복에서 겉옷을 벗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돌아오는 백성, 그 장정들의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벗겨가는 강탈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의 것을 훔쳐가고 강탈하고 사기하고 이런 범죄가 없어져야 되지만 더더욱 오늘 주시는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강탈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백성들이 썩었냐면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고 은퇴하는 군인들 또 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의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주시는 8절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기간 복무하고 이제는 평안히 돌아오는 그 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의복에서 겉옷을 벗겨가는 강탈.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대상을 생각하지도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물론 그것이 해외에서 생겨나는 범죄, 해외로부터 오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카톡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의 돈을 탈취해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생각이 얼마나 썩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이 나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즉 그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이 사회 기저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8절에서는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장정들의 의복을 갈취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고, 또 오늘 주시는 9절에서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준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백성들의 아내들을 그들의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 또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미가서 2장 1절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8절에서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장정의 겉옷을 탈취하거나 또 백성의 부녀들로부터 그들의 그 안락한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즉 기업을 영원히 빼앗는 일들을 행한다. 즉 오늘 주시는 8절과 9절에서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 즉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자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그들을 탈취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억압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우리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냉철하게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0절을 좀 쉽게 번역하면 썩 물러가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그리고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자기의 탐심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을 지속하며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쉴 곳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가 받는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의로운 자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정의가 개인의 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에 악이 가득하면 그곳에는 약속의 땅에 거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넘쳐나게 되면,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힘 있는 자들의 조사받지 않게끔 하는 법. 그래서 오죽하면 OECD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에 대해서 걱정하는, 가뜩이나 부패가 많은데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망치게 되어진, 이것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나마 부분적 아직도 많은 그런 우리가 정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나마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없어져서 이제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만 생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물질이든 또는 지식이든 또는 재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더럽히면, 즉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선물을 망하게 하시고 그 선물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벌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이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에 쉴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보내서 그 나라를 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이유는 딱 하나요. 그렇게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이유는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더럽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말씀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시키신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것을 다시 더럽히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에도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찰하셔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랍시고 와서 잘 될 거야, 너희들의 포도주와 독주가 넘칠 거야 라고 하는 거짓을 말하면 백성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긴다는, 즉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선지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듯이 6절에 미가서 2장 6절에 백성들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오늘 주시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너희의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거다, 좋은 얘기, 부흥하고 흥할 거다라고 해. 지금 하나님 앞에 더럽혀졌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흥한다고 이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목사가 가서 거기에 복을 빌어준답시고 흥한다고 말해요. 성도가 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별로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흥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은 흥한다고 하는 좋은 말을 해주니까 당신이 정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장로, 교회의 권사, 교회의 집사, 그리고 목사가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게 듣기 싫은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소리는 듣지 않고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함에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해요. 망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냥 망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 혼자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들어야 돼요. 목사가 전해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크리닝 되어져서 할 말을 안 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하면 여기 앉아있는 교인의 반이 떠날 거다. 그걸 뭘 무서워해요? 반이 떠나든 다 떠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을 그냥 모아놓고 악을 행하는 자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더러워져서 이것을 회개하고 씻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자기를 더럽히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미가서 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사의 것을 살살살살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직한 것 같지만 부정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혜택을 주면 이것이 잘못됐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악에 동조해서 자기를 더럽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이 이제는 아니다. 왜?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신다. 이유는 그 땅을 정화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